시편 55편 1절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인사 응답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마귀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에 내게 더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하나님의 손에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공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귀하여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인데 내가 찾아봤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고노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지방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소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주와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들으시고 그들을 남겨주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나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 굽힌 칼이로다. 내 힘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용감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한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은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우리 각 성도들 심령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국군의 날인데 우리 국군 장병들 꼭 기억해 주시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산업근로자들, 행정 공무원들, 또 다음 절 책임질 우리 젊은 세대를 다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찬 기관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과 생활의 기름짐과 가정의 평강과 앞날의 형통함과 자녀들의 잘됨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남은 삶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이 되던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총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멀리 보고 잘 깨닫고 선택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수능시험을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함께 지혜와 총명도 허락해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이기게 만들어 주실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나이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든 복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 응답받게 하여 성령께서 항상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할 말도 할 일도 가르쳐 주어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잠시 말씀의 떡을 뗄진데 아버지 깨달음의 은혜와 함께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특별히 6.25라는 뼈아픈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 총불을 겨누고 그래서 이산 가족을 만들었고 고아와 과부가 속출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도 이처럼 남북이 온 세계에 다 그저 하나가 되는데 우리나라만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도 총불을 맞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의 수가 약 2천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2천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쓴 비용이 4천억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 죽이려고 돈 쓴 거예요. 또 2차 대전 때는 1차 대전의 3배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에 투자된 비용이 1조 4천억 달러가 됩니다. 6천만 명이나 죽어야 하는 전쟁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살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우리는 한 동족이 남북이 싸우기 시작했고 지금도 대치 중에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입은 총 인명피해가 4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아픔의 상처를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더 번져가고 있어서 정말 온 세계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중동 전쟁으로 번져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나라와 나라 또 이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있는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쟁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육적인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은 국부적으로 지역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마음의 전쟁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평안한 것 같지만 다 마음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6.25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모두가 마음속에 엄청난 전쟁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육체를 죽이는 싸움이고 돌이 들어가는 싸움이지만 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더 큰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6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로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괴롭고 지겨운 이곳에 펄 날아가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또 7절에서는 멀리 날라 광야에 가고 싶다고 했고 8절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기왕 도망갈 바에야 아주 영혼이 좋은 곳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가지 왜 광야로 도망가고 싶을까? 광야에는 피에 굶주린 사나운 짐승들의 발톱이 있고 독초가 무성하고
가치밭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고 전갈과 독사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왜 이거 이글거리는 이거는 살벌하고 더 전쟁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그곳으로 꼭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광야에는 태양 아래 목이 타야 하고 굶주림에 신음해야 하는 그것이 분명한데 왜 이런 광야로 도망가기를 원하고 자초하고 있는가? 그것은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9절에 말하기를 강포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10절은 죄악과 재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은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더군다나 그를 괴롭히는 치명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온전히 다 짧은 글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가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아요. 차라리 원수 같으면 참겠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랴. 그런데 그가 누구냐?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처럼 정말 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머물러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가장 가까웠던 나의 친구가 나를 속이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같은 성도였다. 같은 기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신모도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친구로부터 고통을 받기에 다윗은 차라리 광야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전갈 있는 데 가서 사서 사는 게 참 차라리 낫고 모래바람 있는 곳에 사는 게 차라리 낫고 뜨거운 태양빛 때 차라리 그 속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다윗처럼 어디로 후를 날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심도 없고 눈물과 아픔이 온 곳으로 후를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찾아오는 그 근심, 번뇌 이것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 총을 쏘아야 되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근심하여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번역성에 맞으면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정신착란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요. 오늘 우리가 전쟁, 마음의 전쟁을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밀려오는 번뇌와 눈물과 상처뿐인 그 심신을 지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날개가 있다면 어딘가 후를 날아가고 싶은 그 심정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시련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전쟁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다윗만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뚜껑 열면 다 크고 작은 전쟁이 다 있는 거야. 지구촌에 해 아래 사람 모든 인생들 오죽하면 해 아래 사람 모든 인생들 다 수고하는 인생이요. 전쟁을 치는데 다 마음의 전쟁을 다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뿐이겠습니까? 이처럼 또 생존 경쟁에 또 싸움이 치열하지요. 또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요. 또 국가적인 또 이런 전쟁에 쏟아지면 또 불안하지요. 온통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라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지금 나와 있지만 마음은 심란하잖아. 지난밤 잠 못 이루고 왔잖아요.
또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또 부딪혀야 될까?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까? 마음의 전쟁은 치열하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세계대전과 6.25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숨쉬고 맥박이 뛰고 있는 한 인생의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오늘도 치르고 지금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참 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지나요? 일어나자마자 딱 생각나고 일어나자마자 딱 문득하고 일어나자마자 정신은 그냥 괴롭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어젯밤에 잠 못 자게 했는가 하면 자고 일어났다고 다 잊어버리니까 또 생각나고 또 부딪혀야 되고 또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될까 생존 경쟁에 또 마음 근심 써야 되고 또 생활은 이렇고 경제는 이렇고 또 영적 전쟁 또 뭐 마음 온갖 심란한 그 영육과는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이처럼 마음의 전쟁과 삶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또 치열한 악한 영들과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 전쟁통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전쟁이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는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미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소개해서 시스티는 성당의 천정에 그림을 그리도록 이처럼 추천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하는 그 친구는 미켈란젤로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 목적에서 이처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끈을 가지고 사용하는 조각은 잘하지만 붓을 들고 붓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서투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천정에 거꾸로 매달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처절한 실패를 해서 망신을 당하게 만들려고 그 명성을 당해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천정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림 천지 창조를 그려낸 거예요. 다윗도 가장 가까운 친구, 동무였던 사람들에게 고난과 생명의 위험을 받고 이 고통을 마음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고난의 눈물이 찾아오고 또 한숨 짓게 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어디론가 후를 날아가고 싶고 황해에 살아도 차라리 이 고난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많은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전쟁, 마음의 전쟁.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무리 치열한 영적 전쟁이든 마음의 전쟁이든 생존 경쟁의 전쟁이든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줄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다 반드시 응답하고 있는 17절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가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언제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근심하며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인데 전화했니?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 지금 몇 시인데 이 새벽에 나의 이름 불러 귀찮게 하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아멘.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마음 아픕니까? 기도하십시오. 괴로운 잠이 안 옵니까? 기도하십시오.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라도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으면 무시로 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기도했던 위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근심이 들어옵니까? 근심을 내쫓겨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윗은 인생의 전쟁에서 마음의 전쟁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22절 보면 뭐라죠? 22절 보세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짐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도 염려도 행사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의인의 그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순간의 마음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도록 근등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전쟁터요, 전쟁에 틀림이 없어. 많은 갈등과 번민이 우리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주고받는 말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서 비롯된 시련은 대단히 크게 다가오고 있고 많은 오해가 됐던 또한 모함이 되었던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밤잠 못 자게 하는 그 마음의 전쟁은 우리를 힘이 힘들게 만들잖아요. 먹어도 먹는 것이 제대로 소화가 안 취할 때도 있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은 오지 않고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잠을 못 이루게 되어지고 일을 해도 일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생각은 마음은 또 엉뚱한 데 가 있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무엇 하나 손에 꽉 잡히는 일도 없이 힘들다. 이게 모든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홀로 살기 어렵잖아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맡긴다는 말은 아예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해야지. 아멘. 아멘. 다시 22절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여전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갖는 그를 가르쳐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이 문제, 당연한 문제, 마음의 전쟁, 삶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원한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견고함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대로 나의 짐을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도 맡기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 전쟁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함께 하나님은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 15절 보십시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반드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마음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 심령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고 산채로 서울에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23절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반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기도줄을 놓치지 않는다면, 기도자를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달리던 그들이 오히려 삶을 반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갑자기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여서 산채로 세월에 던져버린 놀라운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도 있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는 거야. 아멘. 계속 시편을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지만 다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아멘. 큰 고통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피투성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아주 죽지는 않았잖아요. 호흡할 수 있다면 피투성이 그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숱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동치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아멘. 얼마나 답답했으면 광야로 가고 싶다, 비둘기같이 어디 날아가고 싶다 하지만 영원한 참된 평안함을 분명히 주실 하나님 그 품으로 우리가 안겨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들은 이처럼 언약을 배반하고 약속을 배반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 끝까지 지키신다면 지키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면 영원히 요동함이 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어져서 마음의 전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 영육간에 승리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성군도,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종도 이처럼 마음에 큰 전쟁을 치르며 고통 속에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차라리 내게 날개가 있다면 어딘가 허를 날아가고 싶다는 그 고백, 또한 아버지 멀리 나라 광야로 가고 싶다는 그 고백,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겠다라고 노래하는 그 고백을 보면 얼마나 큰 고통,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 아버지 이 땅의 지구촌에 살는 모든 인생들은 다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마음의 전쟁 속에 피투성이 되어 지치고 피곤한 인생 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 전쟁도 있고 환경에 또한 지배를 받아야 되고 생존 경쟁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주변 환경과 국제, 국내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접하면서 날마다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피투성이 된 것처럼 지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아버지 이름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하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고 결코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믿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요동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고 있으니,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기력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잡는 능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괴롭혔던 신령들, 동료, 친구, 가까웠던 친구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마음의 전쟁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에게 반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분명히 성경 약속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권력의 손에 있지 않고 물질의 손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이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알 수 없으나 필요하다면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미련할 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얻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지켜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한날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 찬송하는 승리한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영광은 언제나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